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명절 동안 여러분들 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가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자진함이 있으면 아무리 막히는 길도 짧게 느껴지지만 사랑이 식고 좀 억지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뻥뻥 뚫리는 길이어도 정말 지옥과 같은 길이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번 명절 동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길이었고 여러분 모두가 다들 정말 짧게 느껴지는 그런 길이었음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신영보 선생님께서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가장 먼 여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영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가슴까지가 가장 먼 여행이라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다 잘 아는 사실인데 또 더 먼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에서 차가운 머리에서 뜨거운 가슴으로까지가 가기 어려웠다면 이제 뜨거운 가슴 속에서 손과 발로 전해지기가 또한 가장 멀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것이 마음의 뜨거움으로 가기까지가 너무나도 멀고 또한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손과 발로 또한 함께 전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저희 사회봉사부에서 또한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러브리지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지구인의 정류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함께 영상을 찍었는데 금남의 집에 가서 그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분 한 분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정말 이분들 정말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이 시간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곳에서 정말 언어도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마음도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간단하게 뒤집어 보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저희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딱 한 가지 말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싸가지 없는 것들. 제가 지난주에 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인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위아래가 없고 자기가 혼자 잘난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교만한 자라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겸손한 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이것저것 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에게 힘을 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나의 어림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노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8절로 이어갑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당연히 신뢰해야죠.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하라. 당연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과 두려움이 섞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오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디나라고 하는 이 뜻은 누군가 사람을 이해하고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유독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좋은 말만 나오다가 유독 3장에서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분께서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다 아는 채 하지 마라. 아멘. 오늘 명철을 의지한다라는 말을 뮤진 피터슨 목사님의 성경에서는 자기 멋대로 이해하지 마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다 아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5년이나 농부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이 도시에 오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만난 사람마다 다들 정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전문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면서 참 똑똑하신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현명하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마다 패널로 나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로 나오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 참 말을 잘하십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의사들뿐만 아니라 변호사들, 요즘에는 요리사들도 너무나도 음식에 대해서 이해가 깊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우리 정부들의 인사들 보거나 국회의원들을 보면 대단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국민의 6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직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의 사회가 과연 지혜롭습니까? 우리의 사회가 과연 현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점철하고 있고 현명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우연찮게 라디오를 듣다가 합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합리를 보면 합리라고 하는 단어는 합할 합자의 이치리자입니다. 이 말은 이치에 합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우리를 말을 합니다. 이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가치관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는 표대를 우리는 이치라고 말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나의 이익과 다를지라도 무엇인가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학생들, 심지어 대학교에 다니는 50% 사람들이 합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치리자가 아니라 이익리자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합리적으로 살아야지라고 말을 하면 너희들이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고 있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합리적이기를 원했을 때 때로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이치에 맞는 것이면 그 이치를 따라가야 하지만 우리는 그 이치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는 불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돈이 주인인 이 시대에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이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일 인터넷에서 더 싸게 샀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싸게 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차부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제 나와서 사업을 차리는데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예전에는 100원에 팔았던 거 이제는 90원에 팔아도 겨우 팔리는데 이익은 남지 않고 이제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싼 것이 좋다고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누군가의 합리적인 선택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커피 때문에 누군가는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1달러조차 벌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도둑맞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이 땅에서 제가 역사를 통해 배운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전쟁이 단 하루도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지만 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단 하루도 전쟁이 끊임이 없이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가에 대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인생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의 철학적으로 저는 두 가지 사건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효곡 416이라고 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저는 아우슈비츠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을 저에게 늘 떠올립니다. 여러분들 아우슈비츠가 어딘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아우슈비츠는 합리를 가르쳤던 독일에서 이익을 위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집시 그리고 떠돌이를 모아서 가스실에서 사람을 태워서 그곳에서 사람의 인육에 눈이 내렸던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입니다. 누군가는 아우성합니다. 어떻게 아우슈비츠를 기억하는 사람이 서정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아우슈비츠의 그 잔혹함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말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과연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구절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아멘. 소현은 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옳은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여러 가지 싸움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사사기 기자가 평을 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처럼 매일매일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권하지 아니하시기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슬픔이고 오늘날의 이 아픔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가정에만 살펴봐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해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너무나도 똑똑해서 손해보기 싫어하기에 우리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아내가 저에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은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말하면 제가 부정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듣고 있으면 아, 그래,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잘못했어. 그런데 왠지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자, 너 조금만 실수해봐라,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아내가 뭐라 했을 때 제가 반응을 하면 졸장부가 될까봐 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가 실수를 합니다. 오냐, 잘 걸렸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막 뭐라 합니다.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이러니, 왜 이러니. 그러면 저희 아내는 기분이 시무룩해집니다. 저는 마치 월계관을 쓴 것처럼 기분이 좋은데 그 기분 좋은 것이 불과 1분도 안 갑니다.
아내한테 뭐라 쏟아붓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금세 마음이 아파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잘못을 고치라고 말했는데 왜 내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 저는 아마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그래, 당신이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고쳐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보, 아니면 정말 내가 당신 그래, 실수할 거 알아, 그래도 사랑해, 당신은 정말 흠이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멋진 남편이야, 당신은 나에게 멋진 아내야 라고 말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따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와서 안아주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괜찮아, 내가 그냥 손해보면 되지 라고 말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손이 마른 여인이 나옵니다. 18년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낫기를 원했지만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떠나가게 됩니다. 남편도 떠나가고 주위에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집안을 말아먹었고 너 때문에 너의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아니? 네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아서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몸이 마비돼서 움츠리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 왜 그러냐,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의 마음은 더 움츠려들고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여인에게 낫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안아주신 것입니다. 움츠려 있는 사람을 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너 잘못했어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가서 그래, 네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 얼마나 아프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그래 이제 그곳에서 풀어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늘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말씀을 공부하자, 더 기도하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가는데 알 정도의 지식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머리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문제는 가슴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발로 걸어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들 머리만 똑똑합니다. 너 왜 그렇게 됐는지 아느냐? 그때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 다 알아.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 다 알아. 그래서 네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냐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화를 돌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져서 미련함으로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너희들이 떠들지만 오히려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는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것이 가장 큰 우상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너무나도 똑똑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나에게 조그마한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똑똑한 누군가의 지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한 사람의 손과 따뜻한 발걸음입니다. 제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저에게 좋은 손이, 가장 부드럽고 저에게 가장 기분이 좋은 손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저는 아마도 시골에서 제가 늘 악수했던 저희 할머니들의 손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할머니의 손들을 만지고 있으면 거칠거칠합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아이고, 권 집사님, 제발 교회 올 때 손에다가 로션이라도 좀 바르고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다 늙은 것이 로션 발라서 뭐 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도 말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직도 정정하고 아름다우신데 손에다 로션만 바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분들의 손을 만지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손을 악수를 하면 그분들은 항상 제 손에다가 당신의 손을, 한 손을 꼭 이렇게 얹으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늘 거칠거칠하고 만지고 있으면 쭈글쭈글한 그 손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그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의 손이 거칠거칠하게 되고 쭈글쭈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늘 비어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김치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인가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했던 어머니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늘 알았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만 시골을 왔다 가지만 우리 어머니는 1년에 364일을 자녀를 기다리면서 일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나 김치 싫어해. 김치 주지 마. 그런데 저는 그 소리 들으면 그냥 가서 때려주고 싶습니다. 자기 엄마가 이거를 위해서 정말 그 전에 겨울부터 마늘을 심고 그 다음에 양파를 심고 봄이 되면 또 여러 가지 하고 여름이 되면 바빠 죽겠는데 배추를 심고 무를 심고 파를 심어서 김치를 담그는데 김치는 단 하루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미련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 인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왜 하나님이 죽습니까? 사람이 죽어야지. 왜 하나님이 심판을 받습니까?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지. 그런데 사람이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에게는 헛된 것 같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리석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당신들에게는 헛된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한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외국의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을 때 주머니에 참 많은 동전과 작은 지폐들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이 환전하기 어려워서 그때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동전들과 지폐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환전을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 해서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폐, 작은 지폐와 동전을 모아서 이제 환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전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에게 돈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누군가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나누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은 절대 손해보면 안 돼. 누가 손해보면 나중에 꼭 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좀 힘들어도 정말 우리 100원 단위까지 나눕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맞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 꼭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 중학교 학생이 손을 듭니다. 목사님, 제가 할 말 있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그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손해볼 테니까 권사님, 장로님들 다 나눠주시고 그냥 남은 거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때 어떤 권사님이 아니야 손해보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데 분위기는 일단 대세가 넘어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이 돈 다 헌금합시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작은 아이의 한마디의 말이 정말 지혜롭게 결정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약한 자를 통해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미련한 자를 통해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지나치게 똑똑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누군가 미련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그 가정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손해를 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에게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곳에 사랑이 움직이게 됩니다. 악이 행하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똑똑하지 않아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선택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선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미련한 자들이 많고 미련한 자들이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산다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장례가 있어서 부산에 이렇게 갔다 오게 됐는데 부산에서 갔다 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대구에 살고 계시는데 대구를 지나갈 때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멀리서 세배를 하고 올라오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이동현 목사님 아마도 W센터를 목사님이 맡을 것 같다고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해서 늘 헤매고 있는데 저에게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대로 되냐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그것이 저의 십자가라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을 보았고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열심히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늘 변두리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알아주지 않지만 저는 언제나 그런 분들이 있기에 이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지혜롭게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꼭 안아주고 한 번 더 그를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그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는 바보와 같이 이 땅에 오시어 바보같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바보를 사랑한 바보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우리들을 위하여 바보가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보를 사랑한 바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정말 얼어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